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그분을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주제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길을 잃지 않고 또 그럴듯해 보이는 엉뚱한 길로 새지 않을 수 있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성공을 위한 리더십 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도덕적인 교훈 혹은 처세술을 얻기 위해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던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오고 떡을 위해서 오고 건강을 위해서 왔습니다. 떡을 먹고 더 배부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의 구원을 더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들을 먼저 원했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삶의 주인공이자 목자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곧 영원의 시작, 영생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어떤 영생을 얻는 비결이나 공식을 혹은 조건을 찾아내서 그것을 충족시킴으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거죠. 또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상 메시아로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를 주고 건강을 주고 세상적인 지위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믿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것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시작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고 또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셨지만 떡을 먹은 후에 그들이 다시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떡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병들을 다 이 땅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대부분 건강하고 필요를 따라 일용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삶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세상 기준에서의 성공과 부와 건강이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하셔서 영생의 삶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가난과 질병과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 그 누군가에게 바로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자유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요구와 바램이 충족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개인의 믿음뿐 아니라 교회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도록 만든 영화를 가리켜 상업 영화라고 하지 좋은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여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세상 기준으로 잘되고 부흥하고 왕성하게 보이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상업적인 믿음, 상업적인 교회가 될 뿐입니다. 마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룰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즉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복음이 우리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을 맞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마음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 되심을 힘써 지켜드리면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또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실 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갑절이나 더하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삶에 떡도 필요하고 질병에서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와 직장도 더 잘 풀려야 하겠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막연히 찾아오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세상 떡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만 진정한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길에서 비켜가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주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는 영생의 삶이 더 풍성히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